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경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나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좀 자유분방해. 나는 경건하고는 조금 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건하면 좀 우직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준엄한 이런 것을 우리는 또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좀 자유분방해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경건에 이르는 삶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들은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건의 시리즈로 해서 4번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명하고 가르치라. 바로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개인적으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에게 오늘 2가지 경건의 영역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 경건은 개인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 경건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에베소 지역의 이 지금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 연령이 디모데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연소함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연소함은 40세. 40세까지는 그냥 연소함이다. 아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디모데는 지금 아직 40이 못 된 것 같아요. 한 30 중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보다 연장자가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연장자가 저를 보면 인생의 연륜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저런 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훈수를 두고 싶고 하고요. 또 잔소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아직 어려, 아이고, 저렇게. 저도 지금 시골에 이제 어머니 이제 홀로 계시는데요. 82 이렇게 되셨는데, 지금도 가면은요, 저를 어른의 취급을 해요. 가자마자 밥 먹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또 싸주세요.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지금도 어머니가 가면은 반찬에다가, 그리고 꼭 하나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밥이에요. 밥 사줄까? 그래, 밥 사줄까? 따뜻한 밥 이제 자식이 이제 가끔 가면은 항상 이렇게 따뜻한 밥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 가리지 않는데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아들, 딸 오면 어떻게. 그래도 따뜻한 밥 이렇게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따뜻한 밥을 막 이렇게 하세요.
그 따뜻한 그 밥을 이제 이렇게 먹으시는 모습하고 막 더 먹으라고 계속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따뜻한 밥 이거 어때 한 공기 싸줄까 그런 거예요. 아이 어머니 밥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이 따뜻한 밥 이거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애 지금도 여전히 제가 목회자이고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런데에도 늘 그냥 막내둥이, 늘 그냥 걱정스러운 아들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연장자는요. 또 부모는 자식을 보면 그렇잖아요. 늘 좀 이게 뭐가 잘 이렇게 좀 부족하고 뭔가 좀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세가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보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그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말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위축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나 뭐 하시는 분들은 막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하면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그런 말 해? 자꾸 하면 더 위축되죠, 그렇죠? 더 긴장되고 어떻게 이렇게 돼요. 예. 어느 때는 그냥 쓱 넘어갑니다. 예. 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뭐 맞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하나하나씩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자꾸 주눅 들거든요. 막 뭐 말을 하려고도 뭐 더 잘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더 긴장되고 막 그러잖아요. 연장자 앞에서 특히 우리 선생님들 앞에 또 교수님들 앞에 또 높으신 분들 앞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강박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잘해야지. 그럼 실수가 더 많아요. 더 긴장되고. 오늘 디모데가 지금 교회 안에서 좀 젊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장로님이 뭐 안수 집사님이 또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막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보니까 어떻게 어릴 때 디모데가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가 가르쳤던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기보다는 어떻게 해? 내가 가르쳤어. 내가 가르쳤어. 아무래도 뭐 훌륭하고 그리고 뭐 유명한다 할지라도 늘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아래에 있어요. 내 아래. 예. 지금 디모데가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 위축되거나 단념하거나 너 쫄지 말고 너무 긴장하지 마.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그렇게 너 나이가 좀 뭐 젊다고 해서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도 네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12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것이 바로 본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이 되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시면 본은 제자 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직분자나 연장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또 권면도 해야 되고 조언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야 예배 드려라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뭐 스마트폰 보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본이 우리의 삶이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경건의 의리는 5가지 개인 생활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언어예요, 언어. 의사소통은 말을 통해 원활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막힐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은 쓸데없는 잡담이나 논쟁적인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알아듣지 않고 오해할 수도 있죠. 이게 말이죠. 때로는요, 말로 상처를 내가 받기도 하고, 근데 받는 사람은 늘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상처받았어 했는데, 자기는 상처 주는 사람을 전혀 생각을 못해요.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 말 많은 곳, 상처 많은 곳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저런 말로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안 믿어. 저런 믿음 있다면 난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거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이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지혜를 구하고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상처받아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에 김범준의 모든 관계는 뭐에서 시작된다. 뭐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까? 모든 관계는 뭐에서?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그 책의 이름입니다. 이 말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배워온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르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저 사람 말투, 왜 저렇게 말을 해? 이렇게. 몰라요. 이 말투가요, 참, 이 습관이 이렇게 되면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말의 언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좀 잘 이렇게 내가 대화를 하고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좀 있을까?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딱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딱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덕분에. 근데 우리가 이 덕분에 사실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너 덕분이야. 네가 이렇게 해줘서, 네가 이렇게 도와줘서, 그 말을 해줘서 내가 이렇게 덕분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말을 막 저런 말을 하고 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한 말을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꼭 토를 달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해요. 그렇지만 하면서 그래 맞아.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해. 제가 그냥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냥 여기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거를 원하는데 그걸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래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또 답변을 달려고 해요. 꼭 달려고 해요. 그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래요. 그렇군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뭐 더 이상 좋은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저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언어, 이 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내가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된다 말하고 있고요. 또 경건에 이르는 또 그것만 또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행실입니다. 행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생활 방식, 행동, 처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말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언행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건 참,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시대에 조금 흐르면서요. 어떤 말이 생겼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라고 변했어요? 예수쟁이가 아니라 말쟁이. 말쟁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는 예수쟁이 정말 예수쟁이면 정말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에 아주 그냥 어떻게 전문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말쟁이는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약간 좀 부정적인 조금 이렇게 아이 말만 해. 그러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한국 교회들이 욕먹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게 따라주지 않아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말은 잘해. 말을 잘하는 건지 말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일컬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일치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대사도 다른 나라에 가서 언행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욕 먹잖아요.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욕을 먹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욕하죠? 교회 욕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말이야. 뭐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입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내가 대표하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뭐 교회로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나요? 듣나요? 나 안 가 그러면. 근데 또요. 우리가 언행일치가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잘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언행에 너무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딱딱한 경건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야, 저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저 사람하고는 말을 섞을 수 없을 정도로 딱 이렇게 근엄하고 딱 해서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뭐 거룩하다고 그래서 아예 말도 못 걸고 뭐 따뜻함이라는 것은 없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야, 저 사람한테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 저 사람은 언행일치에 분명한 사람이 원리주의자 이렇게 딱 하면은 다가가지를 못해요. 이 언행일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언행일치에 사랑의 동기가 묻어나와줘야 돼요. 저 사람 접근 좀 주름하고 좀 경건하지만 따뜻해. 그리고 내가 다가가고 싶어. 말 붙이고 싶어. 사귀고 싶어. 내 속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하다고 해서 다 너하고는 나하고는 달라. 너는 그렇게 살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조차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생활에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언행일치와 사랑의 삶,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오늘 드러나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전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제대로 하나님 만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저 사람도 보게 하고 그 사람도 믿게 하는 데에 우리가 언행일치와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하나 더 붙여서 덕담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정절입니다. 오늘 이 정절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순결함, 투명성, 정숙, 예의 바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성실,
그리고 하나의 일관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너 이렇다가 저렇다가 하지 말고 언행, 사랑, 믿음의 이 삶을 거기에 덧붙여서 네가 투명한, 교회에 나오든 집에서 있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에서 누굴 만나든 간에 투명성 있는 그 개인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가서만 경건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에서도 내가 코란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경건한 삶, 개인 생활을 잘 유지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 이 개인 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돌아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요, 그냥 막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잖아요. 조리 있게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말을 하나? 내가 이런 단어를 쓰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인식하면서 이런 말을 내가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노력해야 돼요.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 마음에 정말 사랑 없는 마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 없는 그런 섬김은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맛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개인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본의대로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찰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영적 훈련이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새사람 교회에서 제가 이곳에 있는 한 제가 계속해서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이 영적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는 겁니다. 우리는 뭘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당시에는요, 낭독을 했어요.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처럼 인쇄가 발달되어져서 쭉 해서 이렇게 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는요. 다 썼어요. 이렇게 수기를 했어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이걸 다 써서 아무나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틀리면 어떡합니까? 지우고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 쓰면 다시 씁니다. 그러면 이 성경 66권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내가 갖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면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성경을 낭독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습니다. 어느 시간에 읽을까요? 저는 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아침 기도회 유튜브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 끝나면 제가 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개인 경건의 그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가 이제 서재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딱 하는 것이 이제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한 30분 정도 딱 이렇게 뭐 듣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읽기도 하고 소리 내어서 그렇게 눈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우리 마당에 가서 이제 코코랑 같이 운동을 합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뛰고 같이 놀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시 조금 넘어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처럼 저도 이제 시간을 맞춰서 9시에 내려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그리고 지금 1월도 지금 지나지 않았어요.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 12월 30일이 되면은 성경 66권을 다 읽게 됩니다. 지금 시작을 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금 3장 읽다가 조금 시간이 되면 5장 읽으십시오. 이것을 내가 읽기 힘들다 그러면 아침에 1장, 점심 먹고 1장, 저녁 때 1장, 그리고 잠자기 전에 1장. 읽는데 1장 읽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은 한 2분밖에 안 걸려요. 2분도 안 걸려요. 소리 내어서 읽어도 한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한번 5장, 6장 이렇게 도전을 해보십시오. 5장, 6장씩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 이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 하시는 분들에게는 격려로 또 축하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영적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남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도 제가 할 일은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한번 성경 다 읽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한번 다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성경 아직까지도 못 읽었어. 아이고 그게 잘 안 되네가 아니라 나 읽었어. 내가 메떡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참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그 새벽 기도회 시간에 30분을 성경 읽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다 교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절, 또 집사님, 또 어느 자매님, 또 어느 성도님 이렇게 하면서 쭉 해서 한 30분 읽으면 성경을요 일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래도 설교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된대. 성경 읽으면서 어느 때는 한 단어가 딱 마음에 이렇게 확 올 때가 있대. 한 단어가 뭐 그것이 뭐 사랑이든 뭐 위로든 아니면 용서든 뭐 그런 것이 하나 확 올 때가 있대요. 또 어느 부분은 한 절이 그게 딱 읽다가 내가 읽다가 아니면 다른 분이 읽다가 그것이 딱 들려오는데 이게 막 은혜가 돼서 그게 막 이렇게 은혜가 돼서 은혜가 돼서 이게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보면서 하면서 이게 막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여기 계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성경 일독 목표로 여러분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영적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권하는 것입니다. 이 권하는 것은 여기에 뭐 권면, 격려, 호소, 위로 뭐 이런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여러분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여러분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일일까요? 제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요즘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에 뭐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이 자리에서 제가 하거든요. 혼자 이렇게 막 합니다. 혼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막 해요. 설교를 찬양하고 막.
그냥 저거 없이 그냥 하면 어떻게 그냥 싹 사라지잖아요. 내가 한 말 다 그냥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이 돼요. 이게 찍혀지니까 이게 긴장이 되고 또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매주 이게 설교 한 6편 한다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좀 벅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든 뭐 문자든 뭐 영상이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좀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다면 내가 뭐 좀 희생하면 되지. 내가 목회자인데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한다면 그거 내가 못하겠나 싶어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오늘 지금 공동체가 또 세워야 할, 또 이루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가르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면 양육, 뭐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 줌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또 가정 방문을 통해서 양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옥천에 사는 김수정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이 한국에 온 지 한 20여 년 돼요. 21년? 네, 21년 되네요. 고향은 필리핀입니다. 근데 일상 대화는 뭐 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고 이렇게 그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어렵고 그 자매도 어려운 거예요. 일상 회화는 그냥 이렇게 가능한데 이걸 책을 놓고서 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또 우리는 한자로 이렇게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풀이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참 이게 우리는 뭐 목적어, 주어, 뭐 동사 이것이 뒤바뀌어도 말은 다 되잖아요. 뭐 다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근데 이 영어라는 놈은 어떻게 해요? 이거 거의 수학처럼 이렇게 공식화가 되어져 있어요. 뭐 가끔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공식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 동사, 그다음 목적어, 뭐 보어,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번역할 때에도 보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뭐 문법적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또 문법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요법 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쓸 때가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그래서 제가 한글하고 영어를 같이 해서 미리 예습을 해라. 나도 똑같이 자매하고 한글하고 영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 다음에 모르는 것은 서로 주고받자 그렇게 했어요. 주고받자. 저도 영어 딸리고 그러니까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대충 맞추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맞추잖아요. 영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대충 맞춰요. 우리는 그래도 그죠. 그러면 이 단어는 이거 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자매는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5번 할 거를 5가였어요. 5가. 한 권짜리인데 한 권에 5가가 돼 있는데 이 5번에 끝날 것을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15번을 했어요. 15번. 거의 3개월을 했어요. 한 달 할 수 있는 것을 3개월 한 거예요. 그 자매하고 저하고. 10문제 있으면 한 3문제 하면은 그 30분, 40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끝났어요. 그게 한 15번 해서. 근데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근데 이 자매가 싫은 소리 내색하지 않고 그리고 못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힘들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나도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 좋은 시간 되었다고. 힘들었지만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자기가 20여 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좀 이렇게 몇 번 다녔었지만 처음 성경 공부를 한국에서 목사님하고 처음 했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영광이네 그랬더니 예 하면서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려워요 그랬어요.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요? 또 공부도 해야 돼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 교회 올 상반기 하반기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정말 거의 하루 쉬지 않고 계속 했어요. 계속 그냥. 우리 성도님들 시간 요일에 맞춰서 거의 계속 했어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도 공부 안 하겠다 싶어서 좀 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해야 할 분들은 계속하지만 집중적으로 좀 그렇게 부담되지 않도록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뭐 5주, 뭐 7주 이런 과정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또 할 것이고요.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경건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오늘 경건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1번, 2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경건은 시작. 경건은 개인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은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영적 훈련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개인 생활에 있어서 나의 언행, 사랑, 믿음, 그리고 정절, 그리고 우리 함께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의 영적 훈련 세 가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는 좀 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우리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